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인생살이가 뭔가, 신앙생활이 뭔가 생각해 보면 그냥 무더운 여름철에 버스를 타고 손잡이를 잡고 그냥 안 쓰러지려고, 안 밀리려고 그냥 복잡한 버스를 타고 손잡이 꽉 붙잡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고 또 신앙생활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요즘에는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 놓았지만 80년대, 90년대 버스 생각해 보면 창문 열고 얼마나 뜨거운 그 연기가 맞아가면서 버스를 탔습니까? 힘겨운 생활. 그러다가 이제 순서가 되면은 한 분씩 한 분씩 자기 정류장에 내리죠. 내려야 될 목적지에 내립니다. 나는 타고 가지만 내리는 사람이 먼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잠시 함께 갈 때가 있지만 또 먼저 내리거나 나중에 내리거나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끝나고 우리 오보에 연주하는 자매가 오늘 목사님 마지막 예배입니다 하고 저한테 기도받고 갔어요. 평택에서 오고 다니면서 차비만 받고 잘생겼는데 서울로 이사 가면서 오늘 마지막 예배라고 하면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서울에 가서도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랍니다. 네, 앉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참 귀해요. 먼저 내리시는 성도, 나중에 내리시는 성도 참 귀해요. 그래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보면서 참 짠한 마음이 들어요. 옆에 있는 성도 인사하실 때 좀 길어요. 잘 생각하시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요, 그냥 하나님의 복을 빌고 싶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동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요, 그냥 하나님께 복을 빌고 싶습니다. 왜 안 해요? 다시요. 다시 인사하세요. 동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요, 그냥 하나님의 복을 빌고 싶습니다. 네, 그냥 하나님의 복을 빌고 싶습니다. 주로 나는 어떤 사람들을 보고 질투하나요? 목사님, 저는 자아가 건강해서, 저는 천사라서 질투 같은 것 안 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날마다 질투해요. 질투. 나와 비슷한 환경인데 이 사람은 내가 못 가진 걸 가지고 있어요. 나와 비슷한 사람인데 사람들은 이 사람만 인정해주고 예뻐해줘요. 상대적으로 나는 못 가진 것 같아요.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늘 언제나 밥 먹으러 가도 너는 저 끝에 앉아. 그리고 내 동기인데 얘만 예뻐해서 늘 중앙에 앉혀요. 만일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는 배가 아프죠. 질투가 나죠. 희한한 것은 나와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질투를 하지, 우리는 나와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넘사벽들에게는 질투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우리 자매님이 나보다 조금 더 예쁘면 배가 아프죠.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미남이 누굽니까? 미녀가 누굽니까? 쳐보니까요, 미남, BTS B. 제가 AI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BTS B. 그 다음에 그 옆에 남자 누굴까요? 원반이라고 부르고 싶은 원빈.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지금 잘생긴 사람들이래요. 그러면 지금 누가 예쁘냐라고 했더니 김희선, 그리고 옆에는 블랙핑크 지수라고 해요. 제가 이번에 외웠어요. 하여튼 예쁜 사람으로 블랙핑크 지수가 있대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배 아픈 사람들이 계세요? 넘사벽들에게는 질투가 안 일어나요. 다음 사진 보시면 S의 이재용 회장님의 재산이 60조래. 60조. 또 테슬라, 또 스페이스 X의 CEO인 일론 머스크 재산이 얼마죠? 1,097조. 감이 오세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넘죠? 근데 우리나라 5천만 명이 1년 동안 쓰는 예산이 800조가 조금 넘을 겁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이 그 이상의 금액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회사원들, 사옥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질투가 나요? 배가 아파요? 아니요. 우리와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누구한테서 우리는 배가 아플까요? 도토리 키재기의 사람들, 끼리끼리 살아가면서 나보다 콧대가 조금 높네, 아이고 쌍수가 잘 됐어, 저 사람 옷이 이쁘네, 막 이렇게 하면서 부러워하고 배아파하는 거지, 전혀 나와 다른 차원의 사람들은 보면 그냥 그런갑다 넘어버리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질투의 화신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여인의 질투인데요, 남자의 질투 그 이상의 질투심, 시기심을 가지고 있는 두 여인, 이름이 뭘까요? 레아 그리고 라헬. 이 둘의 관계가 뭐죠? 자매지간입니다. 자매지간. 우리 자매님들도 내 여동생하고 내 언니하고 질투하세요? 어떠세요? 이 둘이가 자매이고 한편으로는 또 한 남자를 두고 있는 아내들이에요. 이 사이에서 질투가 일어나게 되는데, 질투가 일어나는 요인이 뭘까요? 뭐 때문에 질투가 일어날까요? 1절 말씀 보시면 라헬이 자식이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언니는 자식을, 그것도 아들들을 순풍순풍 낳아요. 이것을 보면서 기분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두 단어가 뭐냐면 보았다는 거예요. 보았다. 보고 나서 내가 이 본 것을 인식하고 해석하게 됐을 때 그때 뭐가 나가게 된다고요? 질투가 나가는 겁니다. 내가 본 이후에, 눈에는 다 보여요. 내가 본 이후에 건강하게 해석했다면 질투가 안 나갑니다. 근데 내가 보았는데 배 아프게 바라봤고 나는 없는데 왜 저 사람만 있어? 라는 해석이 딱 되면서 그때부터 질투가 나가게 되는 거죠. 질투는 보고 확인될 때 생기는 겁니다. 뭘 통해서 질투감이 들까요? 시기심이 들까요? 나의 열등감. 나는 없는데 저 사람은 있어. 나는 아닌데 저 사람은 돼. 이렇게 되면 사람은 질투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도 물론 자식이 있고 없고 뭐 생각을 하겠지만 고대 근동에는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지금이 아니에요. 고대 근동. 그때에는 아기가 있으면 축복, 기쁨, 아기가 없으면 상실, 아픔, 수치, 심지어 하나님께 벌 받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때였어요. 그때. 지금이 아니에요. 그때. 그런 인식이 팽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는 자식이 없어서 배가 아픈 상황인데 언니를 바라보면서 애를 잘 낳으니까 시기심이 일어났어요. 시기심.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미완료 과거형임, 강조형입니다. 미완료 강조.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한 번 시기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시기심이 일어나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는 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한 집안에 살아가면서 불편했겠어요. 이런 시기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맹렬하게 타오르는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어쩌면 자식을 낳지 못한다가 생명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민하는 그 문제가 여러분들 전체를 삼켜버릴 만한 심각한 문제입니까? 나의 미모? 나의 멋있음? 근데 점점 더 나이와 연세가 들어가시면서요, 비슷해지더라고. 내가 가방끈이 길다고요? 근데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비슷해지시더라고. 지식은 참 유한한 것 같아요. 유한. 오히려 삶의 지혜가 있는 분들이 더 깊은 곳에서 생수를 끌어내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비교하고 있는 것이 과연 절대적인 진리일까요? 내가 이게 없으면 진짜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일까요? 성도님들 10년 전에 죽고 살고 한 그 문제가 10년 지난 이후에 똑같이 그 산 가지고 죽고 살고입니까? 아니요. 지나가 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라헬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참 다른 것은 있지만 없는 것 하나, 10개 중에 하나예요. 하나.
라헬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이 그녀를 향한 복이 있어요. 그리고 라헬은 자기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어요. 지난주 말씀에 의하면 레아가 오히려 배 아팠죠. 남편이 아내만 사랑하니까, 남편이 아내만 그 라헬만 높여주고 있으니까. 근데 그는 이제 생각을 바꾸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근데 이제는 라헬이 문제입니다. 라헬이 다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 없으니까 자기가 전체 없다 생각하고 자기를 아예 절망의 구렁텅이에 밀어넣고 있는 거죠. 언니가 누리는 자녀라는 복에만 시선이 빼앗기니까 스스로를 불행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미국의 아이비리그 하면은 거의 전 세계에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그리고 재력이 있어서 유학을 갈 수 있는 친구들만 가는 학교가 아이비리그입니다. 여기에 간 학생이 하나 있는데, 이 학생이 가정도 참 풍성했고 사랑도 많았던 가정인데, 얼마나 열심히 많은지 하여튼 시험을 치면은 죽을 듯이 해서 계속 A 학점을 받아오다가, A를 받아오다가 필수 과목 하나 그냥 실수해서 B가 떠버렸어요. 그 과목이 B가 떠버렸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나는 CD만 나왔는데 B가 어디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친구는 계속 A만 나오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중요한 과목이 B가 나오자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자기의 유복한 가정 환경, 부모님의 사랑, 좋은 학교, 그리고 앞으로도 창창한 청춘, 건강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가 자기 뜻과 빗나가니까 금세 좋지 못한 결정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또 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에요. 열심히 하여튼 회사를 다니면서 또 벌어서 쓰고 조금이지만 모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애들도 키우면서 하하호호 하면서. 근데 옆집에 있는 사람이 주식 투자하고 코인 투자해서 대박이 났네요. 그런 소문이 내 귀에 싹 들리면서 내 안에서 열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이 사람은 불로소득을 누리는 것처럼 나는 이게 뭐야? 라고 하는 순간 배만 아파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사랑스러운 아내, 자기에 있는 토끼와 같은 자식들, 그리고 일자리 벌면서 막 부자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달 먹고 살아가는 이것이 눈에 안 보이기 시작하면서 배만 아파 견딜 수가 없어요. 전체 중에 하나가 없다고 해서. 지금 라헬이 그런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헬이 열받아서 1절 하반절 보시면은 남편을 몰아세우죠.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자매님들에게 읽어보라라고 하고 싶어요. 남편들을 이렇게 닥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 라헬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늘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이거 해내야 돼. 아니면 집 나가버릴 거야. 아니면 나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계세요? 라헬은 극단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서 자식을 낳게 해. 안 그러면 죽어버리겠어. 확실히 라헬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어요.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사람의 뜻으로 됩니까? 내가 아이를 안 갖고 싶어서 안 갖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임신하고 안 하고 출산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고 자기가 힘들다고 해서 화살을 지금 누구한테 날리고 있는 거죠? 남편한테 날리고 있는 겁니다. 남편에게. 지금 내가 풀리지 못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서 내가 힘드니까 남을 타박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정죄하면서 자기가 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참 라헬이 안쓰럽기도 해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라헬이 남편한테 이렇게 말했던 것은 그 말 그대로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되고 그의 무거운 마음을 얘기하는 거다. 이전에 당신을 통해서 내가 들어보니까 당신의 아버지 이삭이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 리브가가 엄마가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 아버지가 자기 남편이 아내한테 기도해 줬다면서요.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당신은 쌍둥이가 나왔다면서요.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왜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해주고 있어요? 이런 마음을 담아서 남편한테 쏘아댔을 것이다 라고 풀이하는 학자도 있어요. 어쨌든 연약한 믿음을 가졌든 아니면 남편에게 나 좀 기도 좀 해주시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었던 모르겠지만 하여튼 남편을 쏘아대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남편분들 답해 보세요. 아내가 나한테 이렇게 강하게 압박을 할 때 어떻게 피해가면 되지요? 좀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막 몰아세우고 할 때 어떻게 빠져나가면 좋을까요? 오늘 야곱은 참 눈치가 없어요. 아내가 힘들다 죽겠다라고 했을 때 좀 들어주면 되는데 눈치도 없는 야곱은 정답만 말합니다. 신학적인 정답. 뭐라고 말을 하지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이 말이 상황에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얼마나 답답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성분들이 뭔가 얘기할 때 그 말만 들으면 안 돼요. 그럼 최 목사님은 잘하는갑다. 아니요, 저 못해요. 못하니까 제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뭔가 말했을 때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 말 그대로 들으면서 정답만 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 하나님이 하셔야지. 여러분, 현재 내 상황에서 이런 답을 듣고 싶으세요? 어떤 말은 맞는 말이고 어떤 말은 지금 필요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건 아니면은 또 다른 사람들이건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여러분 정답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정답만 말씀하시면은 욥을 찾아왔던 새 친구와 똑같아요. 정답을 가지고 자기 친구 욥을 아예 짓밟아 버리잖아요. 내가 당했던 고통보다 이 사람들의 말이 하나님이 너를 저주한 거야, 이 말이 더 욥을 바닥에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주로 나는 어떤 말을 했는가를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예시를 담아왔어요. 여러분들 이런 말들을 하셨다면, 맞는 말을 하셨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자, 뭔가 문제에 놓여 있는 한 가정이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두고 여러분 이런 말 하지 않으셨어요? 맞는 말이라시고 이런 말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정답이에요, 아니에요? 정답이죠. 그렇지만 상황에 맞는 말이 아니에요. 상황에 맞는 말 아니죠. 기도하면 다 괜찮아져. 자기는 기도해서 이겼나 봐요. 근데 현재 이 사람은 힘들어요. 기도할 힘조차 없어요. 이렇게 말해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신 거지. 네가 신앙 감당할 수 있어 하나님 주신 거야.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그 사람의 슬픔을 평가해버리죠. 그래서 상담학계에서는 전문 용어 있다고 그랬죠. 옳은 어떤 소리요? 제가 설교했잖아요. 옳은 도그 소리. 옳은 도그 소리. 정답은 맞아요. 그러나 그 사람 상황에는 안 맞아요. 지금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한테는 정답을 말하면 안 돼. 거짓말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거짓말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황에 맞게 지금 필요한 말을 해줘야 돼요. 이런 말 배우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말이냐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당신 곁에 있어 줄게요. 괜찮은 척 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내가 당신에게 도와줄 일이 없을까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사람한테 꼭 맞는 표현이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것을 못했습니다. 정답만 말했습니다. 라헬의 절박한 울부짖음을 듣고서도 답만 말했죠. 절망에 빠져있는 이 여인의 심정을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그 슬픔을 함께 껴안고 하나님 앞에 함께 엎드리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남편한테도 답을 찾지 못한 라헬은 자기가 생각한 방법 하나를 얘기합니다. 그게 3절이죠.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보내면서 그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기를 바라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자기의 무릎에 앉히겠다, 자기 계획을 얘기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했던, 문화적으로 당시에 했던 또 자녀를 갖는 풍습이었나 봐요. 자기의 여종이 대신 남편과 함께 결혼하게 되면서 아이가 태어나면 내 무릎에 앉히겠다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이 태어나서 그 사이에 태어난 애지만 내가 이제는 내 양자로 입양하겠다는 뜻입니다. 내 양자로. 나는 아들이 없는데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얻겠다라는 계획을 얘기했습니다. 인간적인 꼼수를 쓰는 거죠. 자기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시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실패는 또 있었습니다. 과거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이가 없자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붙이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었죠.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은 이삭인데 사람이 조급해하면서 불안해하면서 방법을 써서 그 일을 그르치게 된 거죠. 그런데 역사는 또 반복됐습니다. 내가 이 결핍이 채워지지 못하자 자기의 방법대로 합니다. 이 빌하를 통해서 결국은 아이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자 여러분, 야곱은 어떡합니까? 믿음의 사람이고 족장 계보니까 그럴 수 없어요, 조금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는 성질만 낼 줄 알았지 아내가 요구하는 대로 다 수동적으로 따릅니다.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 할 정도로 인간적인 방법대로 그대로 따릅니다. 그랬을 때에 아들이 태어났고, 그러자 여러분, 라헬의 뜻대로 되었을까요? 자, 여러분, 라헬은 애가 없어요. 근데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자기 아이로 입양하겠대요. 그 뜻대로는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입양했다고 해서 이 아이가 과연 나의 아이일까요? 내 아들일까요? 오늘 5절 보시면 성경은 누구 아이라고 명시하고 있죠?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시작과 끝만 보시면 빌하가 누구를 낳았다고요?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사람은 자기 계획을 세워서 이루어지면 자기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아니래요. 라헬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 아들요? 빌하의 아들이다 라고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어요. 라헬이 처음으로 갖게 된 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죠? 단 이름의 뜻은 판단하다, 판결하다,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다나 할 때마다 어떤 뜻이죠? 판단하다야, 판결하다야. 그러면 뭘 판단했을까요? 뭘 판결했을까요? 그 이름의 의미가 나오죠.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이 해석으로 하나님이 판결하셨다, 내 억울함을 갚으신 거야 라고 판단하고 판결하면서 그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면 정말 라헬은 억울했을까요? 10개 중에 9개나 가지고 있어요. 하나가 없어요, 하나. 근데 이 하나를 가지고 내 인생 전부라고 여기면서 배아파했고 시기했고 질투했습니다. 질투했어요. 자기는 이 경쟁심과 질투 때문에 했던 거지 자기의 억울함이 아니었어요. 편법을 사용하면서까지 뭔가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려고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뒷걸음질 치다가 뭐 잡는 것처럼 자기가 작정해 놓은 것이 이루어지자 뭐라고 확신 가지고 얘기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셨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네. 아주 무서운 확증 편향입니다. 확증 편향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확증 편향. 여러분들도 확증 편향의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너튜브를 보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튜브라고 하는 것은 5,000명의 연구자들이 조그마한 사각형 박스에 스마트폰에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이 손을 놓지 못하도록, 손을 떼지 못하도록 각각의 어플을 준비하고 연구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 스마트폰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손에서 못 내려놔요. 이걸로 정보를 얻고, 이걸로 투자를 하고, 이것으로 뭔가를 구입하고,
이것으로 함께 교통 교제도 하고 답도 나누고 계속 이것만. 그래서 이것은 내려놓으려고 하면 또다시 뭔가 팍 켜지면서 내려놓았는데 이것만 붙잡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이 스마트폰이에요. 수많은 연구자들이 우리의 돈을 꼴가먹으려고, 우리의 모든 관심을 가지려고 이것만. 그래서 연습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쇼츠를 올리지 마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멈추셔야 돼요. 중독이 되어서 밤새 그냥 올리고 있지 마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딱 멈추고 그만두셔야 돼요. 저는 시간을 딱 정해두었어요. 퇴근하고 운동하고 그리고 새벽기도 준비하고 잠깐 독서했다가 저녁에 이렇게 어떤 이슈가 있는가, 어떤 영상이 있는가 보는데 재밌어요. 보다 보면. 저는 이렇게 올리다가 10시 반 되면 딱 꺼요. 무조건 10시 반에는 자야 4시 10분에는 일어나기 쉬우니까. 여러분들도 선을 정해두셔야 돼요. 계속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속는 겁니다.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리즘이 뜨면서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이 사람이 이것만 보니까 나의 주인은 이 영역만 좋아하는구나, 나의 주인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진영에 있는 사람이구나, 그것만 계속 띄우면서 전혀 상대방의 의견이나 생각을 들어보려고 하지 않는 더 극단적으로 내모는 것이 바로 이 정보죠. 정보. 이게 확증 편향입니다. 지금 라헬이 확증 편향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속뜻은 안 그러면서, 시기심이면서, 질투심이면서 하나님이 주셨네, 내 억울함을 판단하셨잖아. 이것이 참 위험한 신앙생활입니다. 위험한 신앙생활. 내가 원하는 결론을 다 정해두고 이것이 정해둔 이후에 뭔가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이 해주셨잖아 라고 인정해버리고, 근데 만약에 그 뜻대로 안 가면 그거는 무시합니다. 말 안 합니다. 무시합니다. 된 것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잖아 라고 얘기하고, 이러는 내 욕망이 신앙적으로 확신이 돼버리는 참 위험한 상황에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위험한,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 자기가 우상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다가 사자성어, 처음 들어보는 사자성어가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앞에 띄워주세요. 자, 사자성어 뭡니까? 열이 박빙. 그렇죠? 그 의미가 뭐예요? 살얼음을 바른 것과 같이 몹시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상황을 조심스럽게 대처함을 뜻한다. 이게 열이박빙입니다. 지금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이박빙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믿고 있는 바를, 확신하는 바를 내가 믿고 그대로 발을 내딛으면 물에 빠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발을 내딛을 때도 살짝 이게 신앙이 맞는가 아닌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내가 혹여나 내가 거짓말인데 이것을 포장해서 좋게만 보이는 신앙생활 아닌가, 이것은 늘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빌하가 둘째 아들까지 낳자 라헬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 8절에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해서 이겼다. 내가 언니와 사생결단해가지고 이 둘째를 얻었는데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납달리.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해서 이겼다. 납달리라고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봤을 때 라헬이 이긴 게 맞아요? 아니에요?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레아는 아들 몇 명 낳았습니까? 4명. 이름 뭐죠? 고개를 드세요. 지난주 설계했죠. 4명. 이름 쫙.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누구 아들인가요? 레아 아들이죠. 오늘 라헬은 아들을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빌하의 아들, 양자를 삼겠다 아들, 자기 아들 아니에요. 근데 아들 몇 명 낳았습니까? 둘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누가 이겼습니까? 객관적으로 봐도 레아가 이긴 거죠. 근데 여러분,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그렇게 믿어버려요. 내가 이겼다,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신앙생활 잘해, 나 믿음 있어, 나 신앙 있어, 하나님이 저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실 거야. 내가 성경대로도 안 살면서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내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저 사람에 있는 티를 보고 지적을 해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자 레아가 지난주에 보면은 아주 성숙한
고백을 했죠. 내가 아이를 셋을 다 낳아봤자 남편이 나를 사랑 안 하네. 자, 레아의 첫 아들 루벤, 무슨 뜻이죠? 보라, 아들이다. 내가 아들을 낳았어요. 여보, 나 좀 봐요. 봐라, 아들이다. 근데 안 봐요. 둘째를 낳았습니다. 시므온, 듣다라는 이름 뜻. 하나님이 들으셨네, 여보. 또 안 봐요. 셋을 낳았더니, 이제는 셋을 낳았더니 레위, 이름의 뜻은 연합하다, 붙다. 내가 이제 아들만 셋을 낳았으니 남편과 연합하리로다. 근데 연합도 안 해요. 계속 라헬한테만 가 있어요. 나중에는 포기. 사람은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구나. 내가 아무리 뭔가 성취하고 이루어내도 그 사랑을 가져올 수 없구나. 에잇,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겠다 해서 넷째 이름 뭐요? 유다. 이름의 뜻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란다. 남편 의지하지 않고, 내가 바라는 거 의지하지 않고 누구만 찬양하겠다고요? 하나님 찬양할란다. 아주 성숙한 기도를 했는데 옆에 딱 보니까 그냥 라헬이 그냥 난리 났어요. 자기 언니한테 이겨먹을 거라고 계속 그냥 자기의 여정을 대동해서 자식 낳기 경쟁을 하고 있어요. 나는 조금 그냥 하나님 바라보며 살려고 하는데 자꾸 의식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여동생의 그 방법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모방합니다. 어떻게 해요? 실방. 9절에 보시면은 자신의 출산이 멈춘 것을 보고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안으려 주죠. 동생이 막 그렇게 경쟁을 하니까 자기도 그냥 마음이 조급함이 드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아이를 넷이나 낳아서 남편에게 조금 인정을 받으려나라고 했는데 그 인정조차 배아파하면서 자기 것으로 빼앗아 가려고 하자 경쟁에서 지고 싶지 않은 그 마음에 자기도 그 여동생을 모방을 해서 실바로 통해서 아들을 둘을 또 낳게 됩니다. 아들 둘을. 갈등이 끊어지지 않고 아들 둘을 낳게 되죠.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11절 보시면 갓 이름의 뜻은 행운이 찾아왔다. 라헬은 아들 둘, 나는 5. 행운이 찾아왔다. 근데 또 하나 또 낳습니다. 둘째 이름은 뭐라고 지었죠? 아셀 이름의 뜻은 사람들이 나를 행복한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하며 이름 6 아들까지 낳게 되었습니다. 라헬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는 불안, 이 경쟁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했지만 또다시 불안해지는 내 마음. 그래서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을 통해서 들어봤는데요, 예배를 꼭 드리고 나면은 마음이 뜨거워지고 결단도 일어나고 열심히 살아가야지라고 하는데 삶을 살다 보면 낙심이 된다. 또 신앙이 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된다. 나도 모르게 또다시 세상에 또 물들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 그런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은 일직선이라기보다는 신앙은 늘 언제나 발전되고 나아가는 것만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결단해도 어떨 때는 멈출 때가 있고, 아무리 결단해도 퇴보할 때가 있고, 아무리 결단해도 넘어질 때가 있고, 이게 신앙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그재그라도 전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이 멈춰져 있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넘어졌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계세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아무리 이 두 자매가 난리 부려도 하나님은 자기의 구원의 계획을 이끌어 나가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됐을까요? 여러분, 뭘 깨닫게 됐을까요? 첫 번째는 질투는 다른 사람들의 삶만 보게 만들어요. 질투가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질투가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질투는 중요한 게 뭐냐면 해석이에요. 해석. 질투는 어쩌면 우리의 감정신호입니다. 감정신호. 질투의 유익한 면은 뭐냐면 그 사람을 바라보고 질투가 일어났으면 이것이 나에게 장작불에 불을 때울 수 있는 장작이 돼요.
여러분들이 질투조차 없으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내 인생이 너무나 완숙하고 준비돼서 뭘 하든 난 질투를 안 느껴, 이런 경우. 근데 이런 경우는 참 소수예요. 한 경우는 뭐냐면 마음의 정서가 병든 사람일 수도 있어요. 뭔가를 봐도 의욕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이 병든 거예요, 병든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투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나의 감정 신호지만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해석할 건가의 문제입니다. 저 사람이 가진 것을 봤을 때, 저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인정받고 있는 것을 봤을 때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 내가 없는 것이 저 사람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에만 그냥 올인돼 가지고 나의 전체를 부정하시면 안 돼요. 나에게는 가정이 있지, 결혼하신 분들은 나에게는 배우자가 있지, 나에게는 형제가 있지, 내가 그렇게 연봉이 높은 건 아니라도 그래도 내가 일할 수 있는 그 공간은 있지, 혹여나 지금 퇴직하셨거나 일자리를 구하시고 있다면 또 내가 열심히 한번 공부해 봐야 되겠다, 나에게는 내일과 미래가 있지, 하나님이 계시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질투를 가지고 나에게 없는 것만 집착하게 되면 이것은 질투심 때문에 자기가 불타 사라져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사탄은 우리가 가진 수많은 은혜들을 앗아가 버려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10개 중에 하나가 없다고 해서 사탄에게 내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나에게 없는 것 인정하시고, 그렇지만 가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자족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혹시 내가 뭔가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해서 옆에 사람 너무 괴롭히지 마세요. 아내를 괴롭히지 마시고, 남편을 괴롭히지 마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너무나 닥달하지 마세요. 다 유한한 존재예요. 그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능력이 출중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열심히 물에 그냥 안 깔아앉기 위해서 오리가 그냥 열심히 물가기질 하는 것처럼 안 빠져 죽으려고 그 사람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입장에서 내 위주로 함부로 생각해서 막 정죄하지 마세요. 왜 이것도 못해줘?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불쌍하게 여기셔야 돼요. 나의 배우자, 부모님, 또 교회와 목회자, 이러면 교회 그리고 목회자들도 사람이에요. 어떨 때는 막 목사님 좋아요 막 이랬다가 어떨 때는 금세 딱 토라져 가지고 목사님 싫어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목사들도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목사님도 참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불쌍하게 여기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와 성도들끼리도 불쌍하게 여기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 직장도 유한하다, 인간적인 해결책은 한계가 있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나의 결핍을 채워주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지, 왜 자꾸 내가 이 옆에 있는 사람들만 의지하려고 하나,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몰아세우고 있나, 우선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씨름할 때 하나님이 답을 찾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질투심이 일어나도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질투를 멈추고 어디로요? 은혜의 보좌로.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대로 자막 두세요. 여기서 보시면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간다, 이 고백을 왜 할까요? 14절과 15절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15절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 우리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시는 분이라는 내용이 나온 이후에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질투, 시기심 이런 거 멈추시고 어디로 나아가자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를 늘 언제나 맞아주시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나를 받아주신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성취했기 때문에 나를 받아주신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갖추어졌기 때문에 나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면서 그분의 사랑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 이 사실을 믿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비교 대신에 감사하고 경쟁 대신에 축복해주며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을 다 볼 수 없어도,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질투와 시기심은 내가 눈으로 봤을 때 생기는 거예요. 건강한 질투심, 모닥불을 피우는 나무의 질투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좋지 못하게 해석하게 되면 결국 나를 불살라 버리게 만들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불사르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은 질투하시며 사시겠습니까? 내가 하나 없는 것 가지고 전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사탄이 작동해서 하나님 그동안 부어주셨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내가 있는 거 다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질투심만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심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 자격이 다 갖추어졌습니다. 그분께 나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누구와 비교하고 계세요? 뭐 때문에 비교하고 계세요? 뭐 때문에 배합하고 계세요? 이 찬양 다시 한 번 더 하실 때 하나님 질투 대신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하세요.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셔서 우리 처음부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입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입니다. 세상 평안 위로 내게 없어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나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을 다 볼 수 없어도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신 주여, 크신 계획을 다 볼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경쟁심과 비교 대신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교 대신에 감사하게 하시며 경쟁 대신에 축복하게 하시고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질투 대신에, 시기심 대신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누구의 상황을 보고 배 아파합니까? 나는 어떤 상황을 보고 비교하며 내가 어떤 상황을 보고 시기심이 일어나고 질투합니까? 나랑 비슷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나보다 조금 더 앞장서 있는 것처럼 보이면 그렇게 여지없이 낙심 절망하고 주여 질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인간적인 편법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조급함이 있지만 아버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안함이 있지만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때를 아버지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비교 대신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쟁 대신에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인정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주여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은혜가 이들 가운데 온전하게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질투하는 마음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결핍과 상처를 숨김없이 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님, 이때에 맞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의지하여 그분께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질투와 비교와 경쟁심 대신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비교 대신에 감사할 줄 알고 경쟁 대신에 축복해 줄 줄 알고 사람의 인정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영원히 머무르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이 부분에 나오신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삶과 다음 세대 위에 오늘 동독하신 형기봉 성도님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